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그리하면 너희가 강해져서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접속부사 문법을 좀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부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자면 너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라. 그러므로 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 앞에 말한 내용의 근거가 된다. 앞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구원과 기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내용이 11장 7절의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였기에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적인 접속사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입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것을 잊지 않고 믿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강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생명을 길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복이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지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을 받는다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고 평안이 없고 복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특히 신명기서를 읽을 때
그리하면 이 접속부사와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그 모든 근거, 원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경험했으니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저에게 상담하고 또한 같이 문제를 풀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을 13년 동안 했었는데요, 사업을 참 잘하던 그 사람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워지자 그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무관심하기 시작하고 큰 상처를 주기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좋았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침내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까지 다 떠나게 되는 정말 모든 것에서 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열심히 사업만 했지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초에 그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성경 읽기표가 그의 성경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이 10월 3일이었는데요 10월 3일 날 그날 읽을 말씀을 보니까 말라기 1장부터 4장을 읽어라, 그리고 시편 119편 65절부터 69절을 읽어라. 그 말씀표가 있으니까 그래, 이왕 망한 김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그날따라 1장부터 읽어가는 중에 읽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5절 67절 65절 66절 67절을 읽는데도 그 말씀이 새롭게 자기에게 도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단어였습니다. 도둑질하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동안 도둑질했다는 말이냐?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도둑질한 것을 회복하려면 11조 함으로써, 헌금함으로써 나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다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크게 그의 가슴을 찔렀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찔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67절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래, 내가 이렇게 망해보기 전에는 잘못 행하였구나.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지난 13년간의 사업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기가 11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금액이 무려 12억 3,500가량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날따라 10월 3일 그날 읽어야 될 말라기서 말씀이 2022년도에 거기서 나눠줬던 말씀, 교회에서 나눠줬던 말씀입니다.
2년 10월 3일입니다. 그가 계산해 보니까 그가 부도 맞은 것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123억 5천 10배나 부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2,500가량을 빼앗겼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의 것을 혹시나 2,500 도둑질한 것을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원인을 찾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한 걸음 더 앞으로 희망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7절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너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고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한번 지켜보아라. 과거에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너희 날이 그 복을 누리면서 오래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내년에 우리 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길가 밭이냐, 돌자각 밭이냐, 가시덤불 밭이냐, 옥토의 밭이냐만 생각하지 농부를 몰랐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에 생명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농부의 씨앗이 내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야 함도 몰랐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인이신 농부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 마음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다, 옥토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주인이신 농부의 마음을 모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한들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밀이 되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올 한 해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통하는 유통자가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을 받아 나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복을 받되 우리가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의 그 사역을 바로 이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기를 바라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한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희망, 우리의 바램은 바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기초한 바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상이라는 원어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기초, 실체, 확정, 객관적인 실체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실상은요,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실상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실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는 근거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객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 나의 생각,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그건 진정한 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절대 타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생각, 객관적인 생각이 그 뜻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의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나누고 베푸고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러한 특성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내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견고히 말씀을 붙잡게 하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신하는 바램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부터를 이해를 잘 해야만 합니다. 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해고하는 사건이 5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5가지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신명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10장으로 들어가면, 아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아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요, 너무 화가 나서 돌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바람이 있다라고 10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어서 11장입니다. 자, 9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을 선언하셨다. 11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사실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파멸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순종 명령에 대해서 실천함으로써 그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저주와 파멸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러면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토를 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토를 달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와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참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생활 동안에, 유랑생활 동안에 딱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돌본다.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치시기는 하지만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버리지 않아야 하신다.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의 생명 양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빵을 이스라엘은 만나라고 불렀고 꿀 같은 맛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주일 중 7째 날인 안식일에는 만나를 보내주지 않으셨고 6째 날에 이틀 동안 먹을 만나를 충분히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식량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광야는 죽음과 쇠퇴, 파멸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 이곳이 죽음과 쇠퇴, 파멸의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한 가족이 그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요, 구약에만 있는 광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광야, 이스라엘과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에게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가 광야였습니다. 여러 번 보셨죠? 렘블란트의 이 탕자 이야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 가운데서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 그림이 참 인상에 남습니다. 아들 탕자의 발입니다. 신발은 없고요, 그 발은 헤어져서 발이라고 할 수 없는 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사랑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시기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인정하는 그러한 시기였다. 광야는요, 혼돈과 무질서, 절망과 죽음, 원수와 위험, 어둠과 공허로 가득 찬 곳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아니,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을까요? 하나님은요, 광야 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만나는 장소로서 이 광야를 활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고, 탕자도 이 광야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눈이 헤어진 눈의 모습 아닙니까? 광야.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한다면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돌보심이 있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과 저의 광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광야에는 두 종류의 광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광야가 있고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도 없고 항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의 광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번째 광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광야가 어떤 광야냐? 항상 1등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실패한 것 없고 항상 자기 성공만 생각하는 이러한 광야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광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는 광야이다. 이 광야에는요, 항상 한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광야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광야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은 갈증으로 목이 타는 심한 고통에도 눈물을 삼키며 견디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이인 지엄열매를 먹으면서도 버텨야 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대, 광야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은 하루를 버팅겨내는 힘입니다. 비록 내일이 보이지 않고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힘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다윗도 탕자도 모두 그렇게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주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버팅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야. 그 버팅겨내는 힘, 그 믿음이 있어야 온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의 근거는 가끔씩 누군가 던져주는 빵 한 덩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의 근거는 물 한 모금 때문에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 힘의 근거는 누군가 나를 향해 보여주는 작은 미소, 간단한 고갯짓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혹시나 나에게 형식적으로 던져주는 격려의 말도 그 광야에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고 버팅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광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가끔 바닷가나 다리 위를 건너면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혀있는 이런 글을 봅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한번 웃어주는 그 미소, 손 한번 잡아주는 따뜻함, 그것이 이들을 살릴 수 있고 이들에게 살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5년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요? 제가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2025년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해의 상황보다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구휼 사업, 그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가끔 던져줄 수 있는 빵 한 덩어리, 누군가 목마르면 물 한 컵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이 사회에 소망을 잃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에너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힘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야말로 믿음의 참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이지 기대하지 못한 축복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과 믿음을 얻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버팅겨내는 그 믿음이 광야를 힘들게 버팅겨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손 한번 내밀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이 광야 같은 사막에 꽃을 피우고 샘물을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광야를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보리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버팅겨내는 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